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원하던 예언을 듣지 못하자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하면서 계약을 어긴 발람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마지막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해 주었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으뜸 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 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희 가인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키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벨을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큰 돈을 약속하고 소문난 예언자 발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발람은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발락 왕은 차라리 예언을 멈추라고 합니다.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어떠한 끝을 맺을지 알려줍니다. 모압을 비롯한 에돔, 아말렉, 가인 자손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자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힘이 강할지라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야곱 자손에게서 난 별,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몇천 년 후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열국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온 세상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열방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삶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락은 발람의 첫 예언 후에는 묻고 둘째 예언 후에는 축복도 저주도 말라고 질책하더니 셋째 예언 후에는 크게 분노합니다. 손뼉을 치는 것은 조롱과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약속을 어겼으니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저주를 했으면 부와 권력이 주어졌을 텐데 저주를 막으신 하나님 때문에 발람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비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뜻 때문에 포기해야 할 권리와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발락 같은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발람이 정말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 발락이 불러도 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진정으로 집안에 가득한 은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더욱 예언자로 인정하시고 이방인인 그의 입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좀 더 비중 있는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나의 야망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늘 갈등하지만 주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향한 귀를 닫지 않을 때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고지식하고 답답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인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주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